지도자 한 사람을 향한 집중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습 세례 문답을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지요? 그랬더니 전부 예스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싶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싶고 꿈을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 살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나 있느냐? 그 자리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그 자리는 절대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공격들을 이겨낼 깊은 신앙과 영성이 없다면 도리어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영적 전쟁이 치열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런 엄청난 도전과 그런 공격들을 이겨낼 영성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자리는 안 가는 게 낫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서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없다면 여기에 올라간 것 때문에 형편없이 더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 있다면 얼마든지 모든 도전 이겨내고 정말 멋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그런 지도자를 향한 집중 공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을 향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이제는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이제 성벽이 다 올라갔고 이제 성문만 달면,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 이제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때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집중 공격하는 전략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이렇게 많은 공격을 퍼부었지만 실패했던 이유가 뭐죠? 이 지도자 한 사람, 그 사람의 뛰어난 리더십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그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고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략을 수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한 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지도자는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압박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려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서 기다리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또 가짜 말씀에 영향을 받게 하고 또 방심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분명히 파악하고 모든 도전 이겨내고 승리하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정을 파서 이제 느헤미야를 유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성문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문짝만 달면 공사는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누가 들었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손아귀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문 문짝만 달면 공사가 끝납니다. 이미 성벽은 꼼꼼하게 완공되었고
이제 튼튼한 문짝만 달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급해졌습니다. 이제 한가롭게 지켜볼 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공격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비웃고 조롱도 해봤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위협도 해봤고, 모든 방법 동원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격을 하면 할수록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강해졌고 더욱 힘을 내어서 공사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전략을 수정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사용했던 조롱과 위협, 협박이 통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방해 공작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 지도자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모든 방법 다 포기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지도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집중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노력은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공격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이스라엘 공동체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이제 중단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실상은 나를 대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제 첫 번째 전략이 시작됩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니 산발랏이 통치하던 사마리아 지역의 그 국경에 위치한 독립적인 동네였습니다. 유다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판문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사실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평화적인 그런 만남을 제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갖고 지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도 좀 도와줄 테니 이 공사 한번 멋지게 끝내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사사건건 방해만 일삼던 대적들이 갑자기 협조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제 공사도 다 끝나가는 마당에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반대할 그런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 싫든 좋든 서로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정상회담이니까 오노 평지에서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누가 싸우자는 겁니까? 대화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그들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해서 거기서 암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정말 협력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자, 느헤미야는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공사가 너무 큰 공사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라도 현장을 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를에게로 가겠느냐. 지금 성벽 정전 공사는 잠시라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명분 있는 거절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성벽 재건을 원하고 협력하기를 원했다면 이런 느헤미야의 상황을 이해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했다면 느헤미야에게 오라 할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바쁘면 우리가 가겠다 그렇게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4절에 보시면 4번씩이나 편지를 보내서 동일한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로 갈 수 없고 네가 반드시 여기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속내를 완전히 노출시킨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이처럼 그들이 4번씩이나 동일하게 요구를 고집했던 것은 얼마나 여기에 집착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방법에 큰 기대를 걸었고 여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반응할 때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집요하게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죠? 그는 중간에 한 번 정도 가서 만나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어떻게 대답했죠? 동일하게 똑같이 대답했다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대답으로 그렇게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타협하지 않는 그의 태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같은 함정을 파놓고 계속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가 반응할 때까지, 그가 약해질 때까지, 그가 무너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계속 같은 유혹을 받게 되면 어느새 그게 그럴듯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하와가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음직스럽게 보았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야간 나왔습니까? 예. 하와가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음직스럽게 봤냐고요? 그런데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다 보니까 결국 함정에 빠져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와가 마귀의 함정에 빠진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선악과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이처럼 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한 번 공격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무너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이때 마귀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끝까지 똑같이 대답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중간에 지금 내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으면 마귀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지금 내 대답이 달라지고 있으면 지금 마귀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함정에 빠지면 죄가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함정에 빠지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로맨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형편없이 무너져서 신문과 뉴스에 연일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동일한 공격을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중간에 잘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대답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대답이 달라지는 그 순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잠언 7장 23절에 필경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끝까지 동일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적들도 집요하게 같은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왜 같은 공격을 할까요? 한 번은 걸려 넘어지겠지, 그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집요하게 공격해도 끝까지 말씀의 기준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이처럼 집요한 공격을 받는 자리입니다. 특히 목사의 자리는 마귀의 그런 간교한 공격이 있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동일한 대답을 하며 맡은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가짜 뉴스입니다. 5절에서 9절인데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자, 대적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4번씩이나 공격했지만 먹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작전으로 공격 방향을 틀었습니다. 새로운 작전은 느헤미야를 가짜 뉴스로 모함해서 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봉하지 않는 편지로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자, 봉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공개된 편지라는 겁니다. 당시 관리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공문서는 두루마리로 말아서 비단으로 이렇게 만든 가방에 묶은 뒤에 점토나 밀랍으로 딱 이렇게 봉해서 보내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중간에 뜯어보지 못하도록, 누가 중간에 위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편지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공문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봉인을 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든지 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중간에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공개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느헤미야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봐서 그에 대한 소문들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에게 보낸 편지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악성 루머가 번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왕을 모반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가스무이라는 말은 1절에 나오는 그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그 말의 그 아라비아식 이름입니다. 또한 그들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선전하는 그 소문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들릴 것이다.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오노 평지로 와서 함께 의논하자,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인봉하지 않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죠. 이런 편지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낸 목적은 느헤미야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느헤미야의 신뢰성을 타격을 주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렇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공갈 협박으로 위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에 대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박하고 있죠?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말이라. 느헤미야는 우선적으로 그들의 거짓됨을 폭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며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공갈 협박으로 위협했던 이유가 뭐죠? 그들의 마지막 말, 오라,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결국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서 제거하겠다는 거죠. 방법은 달랐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함정을 파서 유혹하는 것이나 거짓 소문을 내서 위협하는 것이나 험담하는 것이나 결국 함정에 빠져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는 이런 도전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세요.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무시하고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매달려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시간을 낭비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특히 목사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마귀가 만든 거짓된 소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잘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가 많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이야기만 듣고 죽을 죄인 만드는 짓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맞서야 됩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무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무시하세요. 정말 그 소문이 맞다면 여러 증인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 말만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야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신나죠. 그냥 남의 말 하는 게 얼마나 신납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다 같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이렇게 한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성공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소문은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굉장히 위험한 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 진짜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간다면 느헤미야뿐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끝장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어도 거짓된 소문에 연루되어서 여기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냥 그 길로 끝나는 것이 잔인한 정치 행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하는 방법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힘이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에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이런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냥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잠잠히 내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나선다고 내가 대신 직접 나가서 싸운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손에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 큰 능력을 감당하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험담이란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여기에 신나서 함께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그 추종자들처럼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 짓을 하는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지도자가 더욱 진실하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내며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지도자가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 정말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신나서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돌아다닙니까? 마귀짓이에요. 그걸 딱 보면 마귀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욱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가짜 말씀입니다. 자, 10절에서 14절인데요.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제 대적들이 들고 나온 무기는 가짜 말씀입니다. 가짜 선지자를 통한 가짜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짜 목사에게 가짜 말씀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등장하고 또 14절에 여선지 노야다와 많은 선지자들이 가짜 말씀을 들고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했다는 말은 당시 선지자들을 모방한 그런 행동 예언이었습니다. 포로기 시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두문 분출했다는 것은 위험하니 숨으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스마야의 이런 행동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느헤미야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를 만나러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두문 분출하자 느헤미야가 그의 집에 찾아갔다는 것은 그와 평소에 친분이 있고 매우 각별한 사이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죠? 본문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 성벽에 문짝을 안 달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렇게 거기에 숨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에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외소라는 말은 성소라는 말입니다. 여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위험을 피하라고 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여기로 들어가자는 말은 율법을 어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다른 성경 말씀과 충돌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많은 장벽을 뛰어넘고 성벽 재건 공사에 그의 완성 단계까지 이끌어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런 마지막 완공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겁을 먹여서 빨리 도망가라, 그런 메시지를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예언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예언이었다는 거죠. 그는 정말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두문 분출하며 행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짜 선지자가 진짜 말씀처럼 그렇게 전해도 그의 말을 조금만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자, 느헤미야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 같은 자가 이 중요한 시점에 어찌 도망가겠느냐.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혼자만 살겠다고 비겁하게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백성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지도자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죽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나는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거기에 내가 왜 들어가겠느냐는 거죠.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를 더럽히는 짓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짜 메시지를 분별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은 즉 그는 자, 깨달은 즉 이 말은 번역이 조금 이제 부족한 번역이에요. 이 말은 확인 작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원문의 뜻은 조사를 했다, 연구를 했다, 확인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냥 무조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뇌물을 받고 얼마든지 가짜 예언을 할 수 있는 가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 때문에 신앙과 양심이 마비된 그런 형편없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그들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준 이유가 나오죠. 먼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끌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서 비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로 성소로 들어가게 해서 그것이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가 숨었다는 소문이 나면 얼마든지 악한 말을 지어서 그를 공격할 수 있다는, 비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고 비급한 겁쟁이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율법을 어기는 엉터리 지도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이끄는 그런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린 거예요.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가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하였느니라. 여기에 여선지 노야다, 그 남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이것은 당시 느헤미야 주변에 가짜 선지자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평소 느헤미야와 가까운 그런 관계였었고 느헤미야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이런 사람들을 다 매수해서 느헤미야에게 엉터리 말씀을 전달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을 매수해서 엉터리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귀에게 매수되어서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냈죠?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었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다른 하나님,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다른 말씀 전하면 그 사람만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틀린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지금 자기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이러 올 테니 도망가라, 그런 말씀을, 이상한 말씀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예언이 다른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과 다른 말씀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명을 어겨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가짜들에게 자꾸 쏘가 넘어가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가짜에게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평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고 했습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들 중에 가짜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정말 다른 성경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 목사입니다. 요즘 기독교 방송, 인터넷,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메시지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립니까? 이런 시대에 아무 말씀이나 듣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목사님 말씀이 이렇다던데요 이러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매수당한 가짜들에게 속지 않고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심입니다. 자, 15절에서 19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병 역사가, 자, 이제 성병 역사가 며칠 만에 끝났죠?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대적들의 마지막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계속되었고 결국 완공되었습니다. 그것도 51일이라는 기록적인 짧은 기간 완공된 것입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그 일이 생각지도 못한 짧은 기간에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자, 이런 소식을 듣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대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손만 보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손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를 하면, 자기들이 무력을 가지고 방해를 하면 저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그런 위협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빠른 시기에 공사가 완공된 것은 그들의 눈에는 기적으로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이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자 그들은 이제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겁을 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겁을 먹고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귀가 물러난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마귀의 새로운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방심입니다. 방심이라는 무기로 공격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마귀는 방심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고 안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허점을 보이고 그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자, 그때에 대부분의 주석이 이제 성벽을 중건하는 시기다라고 주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주석들은 성벽 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말하기 위한 접속사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완공된 후에 유다의 귀족들이 대적들과 계속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가 이미 은밀한 그 공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공격을 시작했죠? 그것은 유다의 귀족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경계심을 풀고 도비야와 계속 친교를 나누게 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이제 성벽이 다 완공되었으니까 이제 대적들과도 너무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있는 것보단 평화롭게 그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비야에게 여러 번 편지하고 또 도비야도 그들에게 편지를 주고받았던 거죠. 그들은 도비야와 관계를 맺어서 예루살렘 상황을 낱낱이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싸워왔던 대적인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친분 관계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는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도비아도 아주 친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서 유다 고위층과 결탁을 합니다. 도비아는 스가냐이라는 이 족장입니다. 사위가 되었습니다. 도비아의 아들은 무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이 동맹했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뜻은 충성을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기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분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은 도비아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도비아의 간첩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 앞에서는 도비아를 칭찬하고 있고, 그리고 도비아 앞에 가서는 느헤미야의 그 행적들을 낱낱이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벽은 완공되었으니까 앞으로 주변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또 무역을 해야 되니까 좋은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더 이상 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돕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겁니다. 이걸 통해 나도 그들의 땅에 가서 사업하고 그들도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사업하고 그러면 서로가 발전하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하고 경계심을 풀고 가까이 지내면서 친분 관계를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냐.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비아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예? 너무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에게 도비아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고 자꾸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어떤 짓을 했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그에게 전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행적을 그들 도비아에게 폭로하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도비아가 어떤 짓을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편지하여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들 앞에서는 아군의 상태를 다 폭로하고 아군들 앞에서는 대적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마지막 전략이었어요. 지도자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지도자를 공격하는 사람이 콩가루 집안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마지막 공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 정도 심각한 일인 줄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를 너무 과신하고 있고 대적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편지를 주고받고 교제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고 꺼리지 않고 계속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접촉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도비아를 전혀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계속 친분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비아가 친구처럼 느껴진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공격했던 그 대적들이 이제는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방심 때문입니다. 방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벽이 완성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했고, 그래서 타협했고,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과 그 정도 허용하는 것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대문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트로이 목마처럼 평화의 선물로 위장했지만 사실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그런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대적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을 정복하려는 그 야심을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경계심을 풀고 대적들을 친구로 생각하며 이렇게 방심하게 만드는 전략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귀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고 마귀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귀 짓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과 만나고 영향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귀의 사람과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마귀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요. 나 때문에 사역이 무너지고요.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너는 괜찮아. 그 정도쯤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고 긴장을 풀게 만들어서 마귀의 영향권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트로이 목마를 남겨서 우리가 거기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전쟁터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 이긴 것 같아도 절대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방심하다가 마귀에게 철저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깨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수많은 장벽들을 뛰어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다 세우고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날이 온 거죠. 이제 전쟁은 다 끝나가고 이제는 사명은 다 완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싸움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느헤미야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적들이 이제 자기 한 사람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격은 유다 백성들 전체를 향한 공격이었지만 이번 공격은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집중된 공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만 쓰러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공사는 중단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은 함정을 파서 똑같은 공격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언젠가는 이 함정에 빠지겠지.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공격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 느헤미야는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되겠어.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더 이상 느헤미야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 그들의 손에 힘이 빠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무시하고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도록 맡기고 힘을 내어서 전진하며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가짜 선지자를 통해서 가짜 말씀을 전해서 엉터리 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말씀이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평소 내가 알고 있던 말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었고 평소 내가 알고 있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분별해내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가짜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심이란 무기로 공격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대적들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적들과 거리낌 없이 만나고 계속 교제를 나누고 친분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걸 통해 그들은 마귀 짓을 하는 마귀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귀의 사람과 계속 접촉하면 내가 마귀 짓을 하는 마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정말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서 유혹하고요, 가짜 뉴스 퍼뜨리고 가짜 말씀에 영향을 받게 만들고 방심하다가 마귀에게 당하는 그런 짓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함정에 빠져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가짜 뉴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가짜 말씀 때문에 엉터리 짓 하지 말게 하시고 방심하고 있다가 형편없이 쓰러지는 그런 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나 자신도 이런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나를 마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나 자신과의 싸움을 잘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